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내게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가까이 왔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내가 손을 뻗어서 만질 만큼 원장님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해 볼까요? 옆 사람하고 악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악수하세요. 실감 안 해요. 악수 안 하신 분,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얼마만큼 가까이 왔다? 손을 뻗어서 만질 만큼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아멘. 네, 아멘은 진짜인데 아멘 안 하면 다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목사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면 이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운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 장소가 아니라 내적 신앙과 삶 속에 경험되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십니까? 이거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느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서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걱정하는 것을 삼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고 저도 반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사로서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가르쳤기에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삼키지 못하나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왔다? 손을 뻗어서 만질 만큼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펴서 읽었어요. 가난한 자의 보험이 선포되고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것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마귀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마귀가 갈 곳이 없어서 숨는 거예요. 생쥐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고양이가 쫓아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방법이 없을 때는 쥐가 오히려 물잖아요. 그런 시기가 오늘날 마귀가 아우성을 치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손을 뻗어서 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짜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하고 우리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하고 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질하는 사람, 권세를 빼앗는 사람, 약한 사람들 취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혹간
우리 속에 나의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뺏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과 성결이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성장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내가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나라는 어디든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재물포항에 내렸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비행기도 없을 때인데 내렸는데 폭우의 그 질척질척한 그 갯벌을 딛고 내렸는데 너무너무 캄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데 다 도망가요. 서양 귀신이라고 다 피해가요. 돌을 던져서 뒤에서 때립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참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버려진 고아한 사람을 데려다 키웠어요. 버려진 고아한 사람을 데려다 키웠는데 그 사람이 그 고아를 데려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마치 남의 집에서 오래 키우던 개를 끌어다 놓은 것처럼 개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두려운 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조그만 걸 하나 내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뒤에 물러서니까 애가 빵 한 번 쳐다보고 언더우드 선교사 한 번 쳐다보고 빵 한 번 쳐다보고 이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팍 집어가지고 막 뜯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너를 해칠 사람이 아니야. 너를 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한국 근대 역사 속에 이상준이라는 사람인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대사에 엄청난 역할을 한 그 사람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만났던 고아를 데려다가 먹이고 챙기고 입혀서 위대한 인물 독립투사로 만드는 거예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는 한국 사람보다 훨씬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을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민비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민비를 죽여버렸어요. 민비를 죽이고 나니까 고종 황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밥을 갖다 주는데 밥 속에 독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지금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왕의 체면에 만들어 먹을 수는 없고 갖다 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부인을 시켜가지고 요즘 중국집 그 배달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쇠대로 딱 채워가지고 갖다 드리면 고종 황제가 직접 쇠대를 열어가지고 밥을 먹고 서양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그 총 한 자루로 고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왕이라는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저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러 왔는데 나는 지금 그 총을 들고 저 왕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떠한 형편입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의 편지가 미국에 가 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때 애들이 요즘은 아무리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비참한 아이들이라도 다 보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보호를 받고 있냐면 우리 최광수 형님 같은 경우는 개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저는 원래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를 많이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만 개가 뭐 함부로 대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제가 처음에 오니까 요 옆에 옆집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수리를 해서 암 걸린 사람이 거기를 쓰려고 수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개가 해골이 2마리가 있어요. 목이 이렇게 감겨있는 상태에서 개 2마리가 굶어 죽었어요. 밥을 안 줘가지고. 요즘은 그런 매장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의 인격을 뛰어넘어서 짐승에게까지 우리는 지금 귀한 그런 걸 쏟아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아이들은 좀 덜했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이지만 짐승 이상의 취급도 받았을지 몰라요. 부모가 가난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예전에는 그들의 인격은 없었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때 내가 얘기했지만, 제가 위로 형님이 두 분 계시고 누님이 두 분 계세요. 큰 누님이 저하고 13살 차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누님이 시집을 갔어요. 옛날 방법으로 있잖아요. 신랑은 와서 서 있고 신부를 뭐라 그러더라, 제가 기억에 서동부사 그러고 소리를 외쳐야 신랑이 한 30분은 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신랑을 세워놓고. 그럴 때 제가 우리 집이 그때 당시에는 큰 무슨 대궐처럼 생겼는데 이 대문이 큰 게 있었어요. 그 대문을 넘으려면 문을 턱을 넘는데 그 대문 턱 앞에서 제가 놀고 있었는데 이 잔치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누님이 시집가는데 잔치상을 들고 다니는 아저씨 뻘 되는 사람이 빗기라고 그러는데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안 해 발로 툭 차가지고 코 피가 나가지고 이랬었어요. 애들이 존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일이 중요하고 행사가 중요하지 아이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를 안고 와서 예수님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찮으니까 빨리 때려.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애들 데려와서 기도받으러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가장 나약한 사람을 대접하고 품에 안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약한 사람들이 대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해서 린치를 당하거나 포악한 행동 속에 내버려 둔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할수록 귀한 대접을 받고 없을수록 누구나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설명할 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나약하지도 않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늘 겸손하고 부모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떤 엄마의 애 보면 잠시도 못 떠나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그냥 울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애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요? 집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요? 돈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요? 월급 잘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절대 의존의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한 지위적인 여건을 떠나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데, 오늘 두 번째로 어린아이가 왔을 때에 제자들은 물리쳤지만 예수님은 그를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특별히 없는 집 어린아이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오늘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나요? 기억이 나요? 오늘 나타난 청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을 봐도 좋고 오늘 예수님께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선하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눈치가 딱 빨랐어요. 네가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청년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젊어요. 그죠? 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심히 부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보다는 부모의 혜택이 크지 않겠어요? 재벌 아들이.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부자라야 됩니다. 그 유대인의 특성상 젊어서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 조상을 만나야 부자가 되는데 오늘 이 유대인은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고 돈이 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자신감이 대단하죠. 그르칠 게 없잖아요. 떳떳하고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한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저는 지금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했으면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다 팔아버리고 그냥 장가도 안 갔을 텐데 예수님은 따르지. 그럼 위대한 인물이 될 텐데 뒤에 보니까 뭐가 많음으로 물질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재산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지만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언제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다 처분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거나 가족을 버리거나 내게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두서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와 있다? 내게 지금 와 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 주님께서 재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는 그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실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모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208장 하나님 찬양합니다. 208장